전주영성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날개 민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날개 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빈 주 날개 빈 주 날개 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 주 날개 빈 주 날개 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은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평안함과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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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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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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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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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시 찬양받기에 합당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며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시며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우리 모두 일어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영이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늘 저희들의 인생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삶의 이유가 됨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우둔함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게으름이 주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들의 교만이 주님보다 앞서갔던 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맡기신 직분과 직책과 사명은 각각 다를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 겸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슬람과 동성애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저희 영생교회가 사도 바울의 열정을 품는 기도의 장막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믿는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가 다음 세대의 거목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돕는 온마음 50팁, 솔리스트 연합, 새가족 바나바팀, 스마일 안내팀, 헌금위원, 개수위원, 또한 차량 봉사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평신도 사역자까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 저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온전한 11조는 임직자의 사명입니다. 박영광 강도사님의 목상 수식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전주 북문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0년 홈커밍 전도축제가 귀향 집으로란 주제로 4주에 걸쳐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 한 분과 회복 대상자 한 분을 정해 작정 명단을 담당 목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12월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도록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반기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과 24일 토요일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구 여전도회, 외부 청소는 구 신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마르다 권사회, 소독 및 방역의 총남전도회입니다. 목적원금 업무를 들으신 성도님입니다. 2번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약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추자 권사님, 어머니 고 이명주 권사님 장례 마치고 오늘 성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때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거친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많은 한국교회들이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한 이때에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증명하는 부흥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그 삶과 그 기업과 그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짐으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그 손길 위에 날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목적 예물 다양히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은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운동이 바로 153 운동입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함께하는 153 운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감사라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조건에서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는 우리의 모든 일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라는 것은 훈련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하지만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하기 위한 3가지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교육자들이 한 절 큐티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주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감사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의지적으로 여러분 빈칸을 채워넣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또 힘든 상황일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한 주에 3번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2번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2번에서 감사 제목을 발견하고 또 적었다면 감사 제목 중에서 특별히 사람에게 감사한 부분이 생각났을 경우에 또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감사 제목이 있다면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문자나 말을 통해서 감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들도 해당되지만 또 직장에서 또 목원들 중에서도 또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감사의 대상이 떠오르면 감사를 실제로 표현한 사람을 적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표현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두세 달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운동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153 운동을 꼭 실천하셔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영생교회에 등록한 이수찬입니다. 영생교회에서 난생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지라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또 믿음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혼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있다고 해서 당장 신청하고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육자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저의 신앙은 더 깊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과정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과 디딤돌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말씀이 가장 달콤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훈련 과정에서 얻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가족입니다. 훈련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함께 훈련받은 동기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저에게는 함께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피하고 싶은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함께 경험한 동기분들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각자 자기의 소견과 처지를 얘기하며 서로에게 모든 것을 꺼내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각자의 삶을 나누고 보니 지금은 모두가 소중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교제함이 저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교회 소모임이 멈춰진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때만 지나면 사정이 나아지면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능히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아니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은 내년까지 반드시 1학기 이상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숙한 문구는 미국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패트릭 헨리의 1775년 연설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탄압이 강경해지자 그는 사람들 앞에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평화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강한 자만이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대체 자유가 무엇이기에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일까요?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전에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물론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허락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자유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이든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 말씀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유의 참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제한되거나 무시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는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환상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복임과 동시에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에는 오히려 죽음의 도구,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정체성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그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자유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자유는 결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행하는 자유가 과연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온전한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인이 행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유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느 정도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법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구든 무엇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악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폭력과 범죄와 살인이 저질러질 것이며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거듭난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유는 과연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자유가 다시 너희로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천부의 권리인 자유가 오용될 때는, 잘못 사용될 때는 얼마든지 우리를 죄의 굴레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완벽한 자유를 주셨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그 사람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그 사람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한번 막 살아보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구원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그 신성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이죠. 그곳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곳입니다. 교도소에 살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출소하는 날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자유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조차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밥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운동도 잠시 햇볕을 쬐는 일조차도 일어서고 앉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모든 일신상의 제한과 규제를 받던 삶에서 이제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출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오랜 시간 동안 죄의 값을 치르며 간절히 기다렸던 자유,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미 뼈저리게 실감했을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시 주어진 그 자유를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회복되어졌던 그 자유는 결단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유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소유도 내 것이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 내 몸과 생각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죄를 범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왜 우리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자꾸만 쇠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렸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그저 사랑만으로 존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을 훨씬 넘어서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정의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마 교회 문턱에도 오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종교이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사랑은커녕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교회 분쟁으로 재판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고 목사 때문에 또 성도들끼리 서로 욕하며 주먹질하고 재산 가지고 소송하고, 물론 여전히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사랑으로 봉사활동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내 일평생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 용서받고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 모두 세상 사람들 앞에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예배의 수준도 높아졌고 품격도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목회 시스템과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도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전보다 더 멋진 예배를 드렸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하는 듯 하였지만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적 현실은 오히려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배운 그 방법을 따라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온전한 종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그 어떤 종교보다 많은 사랑 타령을 했지만 우리 안에서조차 온전히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저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방식이니 내 뜻대로 하리라. 알아서 할 테니 귀찮게 하지 말고 제발 나를 그냥 놔두시오.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할 테니 더 이상 나에게 채근하지 마시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물론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고,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아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오는 전화번호 저장해 뒀다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진정한 자유이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자신들 마음대로 한 걸음도 행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길 떠날 채비를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의 침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구름 기둥의 움직임이나 멈춤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였고, 구름 기둥을 떠나 딴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탈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죽음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전 재산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흡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자유를 다 누린 후에 그가 결국 만났던 세상은 죽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스스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들 되고 싶으시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이 좋은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설교 잘하는 나쁜 목사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혜롭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다니는 사람, 예배 분위기 정말로 좋은데 이 예배가 끝나면 언성을 높여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종이 되어 나의 교회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물심을 다해 섬기며 주님께 받은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죠. 그저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 그저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만을 바라면서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단어와 종 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한 자는 결코 종이 될 수 없고 종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종 노릇은 자유라는 말과 함께 절대 모순되지 않는 완벽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위해 종 노릇을 하는 그 일이 오직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 노릇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 노릇을 택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 노릇을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 종 노릇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를 섬기며 종노릇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단지 종노릇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오직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종이 되어서 어떻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택하신 종노릇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다하신 섬김, 생명을 다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진짜 종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종노릇을 기꺼이 택하여 사명으로 삼고 살 만큼 완벽하고도 온전한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노릇조차도 위대한 긍지와 사명으로 바꾸어 우리의 완벽한 자유로 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과 성경의 말씀들을 다 지키고 예배와 봉사와 값비싼 헌물을 넉넉히 드려도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믿음, 그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자유, 그 영원한 자유로 서로를 사랑하며 오직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믿음으로 귀한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이 모든 때를 능히 이겨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더욱더 건강히 일어서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을 살리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복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19가 정식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자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일으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 어렵지만 이때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주님 주신 그 영원한 자유로 오직 서로 종노릇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세워나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더불어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